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약함이 강함되게 해달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마음 열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약할 때 우리 약하죠? 우리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뭐 완전해, 완벽해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이 약합니다. 치매라는 거 생각도 안 해봤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 어느새 내 곁에 친구하자 하고 찾아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이렇게 연약한 체질이라서 병을 늘 달고 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원치 않은 그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늘 고심하며 그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또 정서적인 연약함도 있어요.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 찾아오고 또 분노가 찾아오기도 하고 아픕니다. 그렇죠? 또 성품의 약함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삶의 상황들이 또 아픔이 약함이 많아요.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자녀가 좀 잘들 됐으면 좋겠는데 자녀가 살짝 삐딱하게 엄마의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요. 그것이 아픔이고 그것을 우리가 가시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들을 좀 싹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시원할 텐데 그거 위해서 사실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그 아픔들, 그 가시들을 뽑아내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가시들도 제거해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가시가 제거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 염려와 아픔들을 계속 간직하고 살아야 될 때도 있단 말이죠. 이런 연약함들, 아픔들을 우리가 잘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 계시나?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아닌가 봐. 이렇게 되면 아주 곤란합니다. 바울에게도 뽑고
뽑지 못했던 연약한 가시가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그 가시를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뒷부분은 읽지 않고 이 앞부분만 좀 뒷부분만 봤는데요.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시가 있다는 말은 연약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육체에 질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질병이었을까요?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안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질은 눈에 오는 병이죠. 눈에 오는 병인데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눈이 밝아야지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잘 들여다보고 또 사역을 할 때도 힘있게 사역할 수 있을 텐데 점점 눈이 침침해지고 눈이 진물이 나고 막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제가 저 위해서 이럽니까?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 몸이 건강해야겠습니다. 이 안질이 목회를, 사역을, 선교를 방해합니다. 하나님 뽑아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와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3번이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바울도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낫습니까? 낫지 않았는데 바울이 기도를 하기를 그쳐요. 왜 그쳤을까요? 주님이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쳤어요.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어떻게 주님이 응답을 하셨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를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은 그냥 네 가시를 그냥 가지고 있어 라는 거였어요. 너 그냥 안지를 가지고 있어 라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걸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너에게는 풍요롭게 그렇게 임했어. 은혜가 너무 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그 능력, 그 은혜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그 약함을 덮어주는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너와 함께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육신의 가시만 있는 것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능욕도 당하고 궁핍함을 받기도 하고 박해도 받고요. 곤고함도 당했어요. 이거 누가 원합니까? 이거 다 없어졌으면 좋겠고 사라졌으면 좋겠는 그런 약함이고 가시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해요. 이 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약한 것을 자랑하고 이 약한 것을 기뻐한다. 왜? 약한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덮어내시고 그 약함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탁월하시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약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금요일에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부부가 오시고 또 두 자녀도 왔는데 좀 특별한 선교사님이었어요. 왜 제가 특별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특별한 곳에 가셔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일 성령 집회 때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네갈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10여 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처음에 그 마을에 들어갈 때 이야기를 했어요. 부부가 가방 3개만 딱 챙겨 들고
13개월 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차를 타고 8시간이나 수도에서 떨어진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갈 때 가방 3개만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기저귀가 가득 들어있는 가방 하나, 옷까지 들어있는 가방 하나, 비상식량 가방 하나 이렇게 들고 간 거예요. 그 마을은 이전에도 선교사님이 들어갔다가 나 더 이상 못 있어 하고 포기하고 다 손들고 나왔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외국인에 대해서 아주 폐쇄적이고 또 아주 열악하고 가난한 그런 동네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울 때는 막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뜨거운, 그리고 가시들이 막 바닥에 있어가지고 신발 신고 가면은 신발 바닥에 다 가시가 막 잔뜩 박혀 있는 그런 지역, 그냥 광활한 그냥 황토 지역, 이런 지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작정하고 떠납니다. 8시간의 차를 타고 그곳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거친 거예요. 현지인의 집에 방을 하나 얻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 가족만 24명이래요. 집은 한 채인데 방은 3개고 이제 3명이 더 붙었으니까 27명이 그 한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3명을 위해서 한 방을 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짐이래 보여 가방 3개죠. 그거 내려놓고 아이들 씻기려고 보니까 집안에 수도꼭지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어요. 밖에 나가서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마당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서 공동으로 쓰는 그 푸세식 그 재래식 화장실 옆에 마련된 그 세면장에서 구덩이 파놓은 데서 거기서 물을 뿌리면서 아이들을 씻기고 자기도 겨우 어떻게 씻었는데 나오자마자 그냥 모래바람에 그 더위에 다시 씻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이 그냥 나오더래요. 여기서 어떻게 살지 하는 걱정이 살금살금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정신없이 하루를 지내다가 이제는 잠잘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방에다가 뭐 자리라도 깔고 자나 했더니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집 밖으로. 스펀지로 마당에다가 쫙 스펀지를 깔아놓고 모기장을 쳐놓고 물로 그 이불을 그 덮는 이불을 다 적셔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잠자리 드는 거예요. 왜 밖에 나가서 잡니까? 하도 열이 심하니까 말이죠. 집이 그냥 뜨끈뜨끈하게 데워져서 밤에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게 찜질방 같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 에어컨이 있겠어요, 냉장고가 있겠어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그냥 마당에 나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딱 눕혀놓자마자 이 아이는 그냥 피곤하니까 골아 떨어져서 자는 거고 눈물이 그냥 나오더래요. 한숨이 나오더래요. 가슴이 철렁하고 와 이거 잘못 왔다. 우리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하룻밤 잔다고 하는데 이 날이 내일이 또 되고 또 모레가 되고 와 이거 어떻게 견디지?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은 뭐 하나 하고 보니까 남편이 그냥 등치가 커요.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산적 같아요. 머리도 큰데 큰 남편도 말이죠. 울고 있더래요. 왜 울었을까요? 여기서 어떻게 견디지? 그것 때문에 가시가 생긴 거예요. 가시가. 그 환경에 그 마음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도 없는 그곳에서 그것을 어떻게 지내지? 그래서 둘이 얘기했대요. 안 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가자. 우리 여기는 정말 불가능한 곳이라고 우리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자. 라고 그렇게 얘기를 부부가 하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그냥 무수한 별들이 거기는 뭐 깨끗한 환경이니까 확 쏟아져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더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저 별이 저렇게 많지 않니? 내가 너희들이 찾아온 이 종족들을 저렇게 무수한 별과 같이 나의 백성으로 삼고 싶다.
그런데 그 일을 네가 해줄 수 있겠니? 이런 마음 가운데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저를 쓰신다면 제가 해야죠. 그리고 남편과 그 고백을 같이 하면서 우리 이렇게 있으면 지치니까 우리 오늘 하루 보내면서 감사했던 게 뭐 있는지 하면 10가지 우리 얘기해 봅시다 해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가 바로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떠나고 싶어요 라고 해놓고서는 감사합니다로 바뀌더래요. 왜요? 이곳에 오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준비했거든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하고 무슬림들이 있는 그곳을 찾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곳을 찾았고, 정말 그 마을을 찾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준비해서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종족 가운데 지금 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우리가 7년 동안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그것을 이루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기도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1시간 동안을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날도 살고 그 다음 날도 살고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 다음 날도 살았대요.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 날 사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같이 계시다는 게 느껴지더래요. 바로 옆집에 계신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더래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얘야, 나도 하늘 버리고 여기 왔잖아. 너희들 구원하려고 나도 왔잖아. 너도 그렇게 하는 거야. 너도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나도 이곳에 함께 한다. 그 마음이 드니까 말이죠,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었고, 그래서 10여 년을 지금 그곳에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짠했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어요. 그렇죠? 그 가시는 지금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 환경적인 가시, 그 어려움의 아픔의 가시, 그 가시는 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시 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너희가 지금 나와 같이 일을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덧입혀지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가시가 오히려 감사가 됐고,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일으켜 세움받을 수 있는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뽑아지지 않은 가시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 가시를 덮는 권능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 그 선교사님은 약함을 잘 활용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섰던 거죠. 바울이 그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이런 연약함, 가시가 없었다면 아주 교만해졌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천국 다녀온 거예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다 그랬어요. 그게 비몽사몽간인 것 같아요. 내 영혼만 갔다 왔는지 내 몸까지 갔다 왔는지 그 잘 구별은 안 되는지 갔다 온 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그렇게 해요. 근데 자기 일이었어요. 바울에게는 얼마나 은사가 많습니까? 권능이 많아요. 병도 막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또 전도하면 다 믿게 만들고 말이죠. 정말 바울은 말이죠, 까딱하면은 교만해질 수도 있고 자랑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됐다라는 거죠. 바울이 참 잘했죠. 그렇죠? 우리는 연약함이 있고 가시가 있으면 이게 뭐야? 하나님 어디 계셔? 이거 고쳐주셔야지, 이거 해결해 주셔야지, 이렇게 투정하고 불명하고, 그리고 또 아닌가 봐, 나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연약함과 자신의 가시를 잘 관리해서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자리,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로 유익하게 세웠던 정말 지혜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가시들이 있잖아요. 가시들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한다고 그러죠. 영적 전쟁 뭡니까? 마귀와의 대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마귀가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약함을 알고 그 약함을 타고 우리를 들어와요. 네 몸이 약하구나. 몸에 약한 것을 가지고 와서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마음의 어려움을 탁 틈타가지고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더 분탕질을 해요.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요. 너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구나. 싹 스며들어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시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다 4분 오열시키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잘한다 라고 박수치고 있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함을 우리가 알고 약함을 잘 봉쇄해야 돼요. 그 약함을 잘 관리하고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그 성을 점령하는 일이었어요. 그 여부스 성은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이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때 정복을 못했어요. 얼마나 강했던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여부스 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높은 지대에 있어서 적들이 오는지 금방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큰 골짜기가 흰놈 골짜기 또 기본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해가지고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타고 넘어오는 것이 이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곳에 갔을 때 조롱합니다. 야, 우리는 장님이어도 또 우리 다리를 절어도 장애가 있어도 너희들 이기는 건 문제도 아니야. 이렇게 자신만만했어요. 이렇게 완벽하고 자신만만하다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성을 다윗이 무너뜨려요. 그래서 다윗성으로 만들고 나중에 이 다윗성이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 수도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곳에 큰 도시가 세워져 있고 중심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이 다윗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점령한 거야? 아무도 점령을 못한 그 땅을 다윗이 생각했어요.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물을 어디서 구할까? 저 높은 곳에 샘이 터질 리는 없는데 분명히 어디서 물을 끌어올 거야. 물을 어디서 끌어올까? 생각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기혼샘이라는 샘이 성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온샘에서 터진 물길이 이 성으로 들어가서 성에 큰 물창고를 만들고 그리고 물을 담아놓고 거기서 이제 물을 먹고 있었던 거죠. 성으로 다른 것들은 다 감싸고 포위하고 튼튼히 방비를 할 수 있지만 그 성벽으로 물수로를 막아버리면 자기들도 물을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수로는 열려 있는 거. 이게 바로 약점이었던 거죠. 다윗이 그것을 알고 밤에 병사들을 보내요. 그래서 물수로를 타고 그래서 침투를 합니다. 그곳에 싹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밖에서 막 전쟁을 한자고 막 떠드니까 다 관심이 그곳에 가 있을 때 뒤에서 이제 막 쳐들어오고 문을 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성이 함락이 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약점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약점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점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은 참 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마귀가 타고 올 수 있는 그 약점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잘 관리했던 사람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서 나도 지혜를 얻고 나도 이 약점을 잘 관리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자라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윗의 약점이 뭐고 다윗은 어떻게 약점을 관리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다윗에게 가시가 있었다면 어떤 가시가 있었을까요? 다윗을 계속 괴롭혔던 아주 끔찍한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관계에서의 가시였어요. 바로 사울 왕과의 아픔이었죠. 처음에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어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이죠. 얼마나 완전 친척 관계가 됐으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복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복이 아니라 나중에 가시로 금방 변해요. 왜요? 사울 왕이 마음이 섭섭해요. 백성들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온 다윗에게 저 사람은 만만을 죽였고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을 더 높이는 거예요. 사실은 백성들이 뭐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였겠습니까? 그냥 어리니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려고 그렇게 그냥 추켜 세워준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은 말이죠, 마음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그걸 듣고, 그게 약점인 거예요, 사울 왕이. 그걸 듣고 그냥 저 녀석이 왕의 자리를 찬탈할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빨리 죽여버려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하잖아요.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다윗이 가진 가시였다는 말이에요. 좀 힘들죠. 얼마나 사울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다윗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교만했던 적도 없고 잘난 척한 것도 없고 그 소년 다윗이 뭘 잘못했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운 일입니까? 24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첩보를 얻어요. 야, 다윗이 어디에 도피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찾아오는데 엔게디 광야라는 곳이었어요. 다윗도 사울이 찾아온 걸 알죠. 특공대를 이끌고 온 걸 알고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윗을 찾을 수 없으니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그 동굴로 사울 왕이 혼자 들어갑니다. 물론 발을 가리운다는 표현이 어떤 사람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사람도 있고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살금살금 다가와서 그 옷자락을,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거든요. 근데 용변을 보고 있는데 살금살금 다가와서 옷자락을 자를 수 있을까요? 너 뭐야? 하고 금방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잠을 깊이 자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낮잠을 잔 것 같아요. 너무 무더우니까. 그래요. 어쨌든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다윗이 살금살금 다가와서 옷자락만 자르죠. 사실은 그 주변에서 죽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거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지금 이 가시가 제거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 빨리 제거해야죠 하면서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옷자락만 자르고 돌려보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거든요.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죽이지 말라고, 죽이는 거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 다윗이 자기의 가시를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꾹 참은 거예요. 그리고 옷자락만 자르고 나중에 사울 왕이 밖에 나갔을 때에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당신을 살려줬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사울 왕이 그것을 보고 혼비백산해요. 정말 죽을 뻔했구나. 내가 저 녀석을 죽이려고 하는데 저 녀석은 나를 살려줬네. 막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런데 말이죠, 거기서 딱 회개하고 관계가 싹 청산이 되고 가시가 쏙 뽑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또 죽이려 다녀요.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가 찾아오죠. 사무엘상 26장에 가니까 다윗을 잡으러 사울이 하길라 산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병사들과 함께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자는데 하나님이 잠을 푹 들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비새라는 사람과 다윗이 그 천막 안으로 잠입해서 들어가지요. 아비새가 말합니다. 죽이십시다. 딱 창 한 번이면은 거둘 수 있습니다. 빨리 가시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싱숭생숭하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저번에 살려줬더니 뭐 회개하는 것 같더니 회개도 안 하고 말이죠.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말이죠, 내가 그냥 확 죽여버리고 그냥 끝내버리고 이 가시를 빼버리자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마음에 또 한 마음이 드는 거죠. 죽이면 안 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 라는 그런 마음 말이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치실 거야. 죽는 날이 임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건 누가 하래요? 하나님께 맡기래. 하나님께. 네가 하지 마. 하나님의 손에 맡겨.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이 갚아주시. 그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 가시를 하나님 처리해 주셔야지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다윗은 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사울왕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곳에서 스스로 죽어버려요. 자살을 해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이 처리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다윗이 그때에 아비새의 말을 듣고 그래 뭐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하고 이거는 정말 죽여야 돼.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워. 이거 완전 가시야. 이번 참에 죽여버리자 하고 정말 다윗이 심장에다 창을 박아놓고 죽여버렸다면은 그래서 왕이 됐다면 평안했을까요? 온 백성들이 다 알잖아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가슴에 창을 박아놓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야. 나도 그럼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못해? 여기저기서 나도 하면서 그렇게 반기를 들고 일어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리,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아프지만 내가 참고 한다. 그렇게 했을 때에 가시가 오랜 동안 제거되지 않고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붙잡는 연습,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연습,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꾸준히 그 광야에서 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고 서는 귀한 왕이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은 가시를 참 잘 관리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가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볼 때에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를 해결해야 돼요. 제가 실패한 예를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지 또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가시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뭘로 힘들어했습니까? 그것은 자녀 없는 것이었어요.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아들도 안 주면서 큰 민족을 어떻게 이뤄요? 아들 좀 주세요. 그런데 안 주시네. 가시인 거예요. 그 삶의 가시인 거예요. 약점인 거죠.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나이가 이제 뭐 할아버지가 다 됐는데 무슨 애야. 사라도 자기 아내 사라도 이제는 뭐 폐경이 돼가지고 아기를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가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이 약점인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점은 하나님을 통해서 풀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다가오죠. 여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간 정말 자식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몸종 하갈이 젊고 튼튼하고 건강하니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 자식을 얻읍시다. 어차피 당신의 씨잖아요. 당신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합시다. 우리 이렇게 가시를 그렇게 뽑읍시다 라고 제안을 하죠.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해야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좋은 생각인 것 같다 하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죠.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마엘 나중에는 쫓겨나죠. 피눈물 흘리면서 쫓겨나죠. 사실은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마을 사람들이 축복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와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착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한참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죠. 하나님 실망하신 거예요. 그거 아닌데, 이 방법 아닌데.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좀 행해서 완전해라. 왜 네 마음대로 하니? 왜 그렇게 해결해야 되니? 너는 나에게 내 앞에서 완전할 수 없니? 좀 완전 좀 해라 라고 한마디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사라도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대로 되어지죠. 백세가 되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뽑아준 거예요. 그 가문의 가시를 뽑아준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바람에 가시를 또 심었죠. 어떤 가시입니까?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버리고 그 이스마엘과 하갈의 피눈물이 그 후손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지금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내 싸우는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후손들 아닙니까? 지금도 서로 죽이겠다고 미사일 쏘고 폭탄 터뜨리고 이러면 서로 앙앙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의 가시를 해결한다고 더 큰 가시를 심었던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그건 하나님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일인데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한번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정말 그 가시 같았던 그 삶을 해결했던 그것 한번 바쳐봐라. 그 바치면 또 가시가 오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될 게 분명하거든요. 너 가시를 어떻게 해결하나 보자 하고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뭐 원하십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그냥 바쳐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컸어요. 아브라함이 성숙했어요. 그 연약함 가시가 될 그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어. 충분해.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평탄해지고 아브라함이 정말 복의 통로가 되어서 저를 통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다 약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나는 약점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해. 나는 완벽해. 그러므로 나를 따라.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어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부족해요. 그죠? 저도 육신에 아픔이 있고요. 마음에 아픔이 있고요. 저도 문제가 있으면 말이죠. 고민하고 끙끙거려요. 얼마 전엔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했어요. 육신이 약하다는 얘기고요. 마음이 약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혼이 약해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다고 얘기합니까? 정말 무서운 게 나 약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무서운 게 그 약점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 약점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나도 모르게 아픔을 끼치고 나도 모르게 그런 괴로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을 내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약점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점을 잘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점이 뭘까 생각하세요. 나의 가시가 뭘까 생각하세요. 경제적인 게 가십니까? 나의 자녀가 가십니까? 무엇이 가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분노가 가십니까? 뭡니까? 그걸 잘 붙잡고 그것 붙잡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 붙잡고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그것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며 이 가시를 하나님 정말 바라기는 뽑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가시를 가지고 살아 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가시를 덮는 은혜로
그 권능으로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임재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가시를 뒤덮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질을 못 칩니다. 우리가 강함으로 우리가 하나됨으로 우리가 능력됨으로 그렇게 일어서서 큰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다시 찬양할게요. 왜 약할 때 강함이 됩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니까. 그래요.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 우리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가시가 무엇입니까? 가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그 약한 구석을 알아야 됩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그 약함을 무시했다가 멸망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방심하면 사탄이 그 약함을 타고 우리를 들어와 우리를 침투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약함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 붙잡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복절 77주년을 이제 맞습니다. 일제시대의 식민지 그 통치 속에서 우리가 주권을 회복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기도하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뽑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6.25 전쟁 때 또 아픔이 찾아왔지만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을 통하여 또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지금이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의 가시도 주님 해결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폭우로 인한 이재민들의 아픔, 정치인들의 분열의 모습, 그 아픔, 세계 열강 속에 헤매이고 있는 우리의 아픔, 분단의 아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빈부격차와 세속적인 향락 속에, 마약 속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 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바울이 육신의 가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함께한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연약함을 뒤덮고 아버지 일어설 수 있었던 하나님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바울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아픔, 우리의 가시,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또한 감내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사랑과 주의 역사와 주의 권능과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간관계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빈틈을 노리고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광복절을 맞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이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극복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아버지 그 피와 땀과 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의 후손에게 복으로 함께 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독립운동에 나아가 아버지 만세를 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민족의 정신을 고취시켰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수고와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려움을 한 아버지 하나님이 있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도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북한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의 아버지 그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세계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저희들을 품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평강과 은혜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빈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정치권들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깨어있는 우리 크리스찬 정치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버지 마약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 역사하시는 돌보심 가운데 아버지 새 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겨내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소망이 되어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 후에 그 심슨 뿌리들을, 그 가시들을, 그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그 약함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일제 시대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권을 회복하게 하셨는데
6.25 전쟁 가운데서도 이 백성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열강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우리가 이겨내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로 주님께서 세우게 하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우로 인한 이재민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크리스천 정치인들을 통하여 정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열강 속에 눈치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외교적인 승리를 거두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마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세속적인 향락의 문화 속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 붙잡고 사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힘들다 좌절하지만 우리는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